오늘은 동방박사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 또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천문학자들, 점성가, 하늘의 징조를 연구하는 자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특별한 왕이 나타났다, 탄생된다, 그런 걸 확실히 믿고 멀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언이 나와 있는데 이 예언이 증거가 돼야 되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 이하를 보면 야곱의 왕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아브라함도 그 자손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었어요. 이삭도 에서가 있었어요. 그러나 12지파의 모든 아들은 야곱이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야곱을 조상 중에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온 게 우상하게 수송하라,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가 세상에도 어디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난도다. 그러니까 뭐요? 하늘과 궁창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있음, 그가 또 하신 일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얘기합니다. 삼라만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 신성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창세기 1장 14절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뒀어요. 광명체가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에요. 이걸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한다 이 말이야. 시간을 이루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앞에 한 가지가 있어요. 징조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점성가들이 고대로부터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이 하신 일이 이 광명체 해와 달과 별, 해와 달은 자세히 볼 수 없으니까 많은 별들의 특별한 움직임을 통하여 이것을 예측하고 그것을 연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언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 이사야서 41장 21절 이하를 보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게 예언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해주리라. 이것도 예언이에요. 그런가 하면 바로 뒤에 나온 게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이건 뭡니까? 이전 일은 역사예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이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특히 컴퓨터가 없었을 때는 과거를 추적할 수 없었어요. 많은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역사 연구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적 예수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는 사람들이 그 만남, 경험, 체험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일반 역사가들이 쓴 각 나라의 기록들을 분석해서 인간인 예수에 대해서 이것을 추적해보자 해서 역사적 예수를 몇십 년 전부터 연구를 했어요. 그 역사적 예수를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거면 신앙의 예수를 발견할 수 있지만은 인간적 예수를 발견하면서 기록들을 보면서 추적을 해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다가 인간적인 예수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날짜, 야고보 생일,
이런 것도 다 추적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여기 오신 날 크리스마스잖아요. 12월 25일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태양신이 있었는데 서기 532년에 이것을 추적하면서 이제 로마를 기독교가 지배하고 나서 태양신의 숭배 사상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그 날짜를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이 날짜가 아니에요. BC AD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히스토리가 뭡니까? 그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난 날부터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눠요. 그러나 정확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추적해 보니까 BC 6년이더라 이 말이요. 헤롯 왕이 여기 오늘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죽기 전에 2년 전에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을 유대력 음력으로 보니까 2월 28일이더라 이 말이요. 그 당시에 양력으로 보니까 5월 14일이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은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이 태어난 크리스마스가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니까 나중에 교회를 안 나가버렸다는 사람이 들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기념일로 그것을 바꿔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의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요. 땅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교도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인 계시로 우리는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별은 뭐요? 성령의 인도로 또 우리는 특별 계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늘의 별을 연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특별하게 잘 나타나지 않는 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하면서 별이 이동한 걸 보고 이렇게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기 변증 증거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삼라만상을 동원하여 역사합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한 것은 특별한 경우지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도 구름과 안개, 우박, 천둥, 막 그냥 불 모든 걸 동원해서 왜?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동방박사가 마고이가 뭐냐? 현자, 천문학자, 점성가, 예언가.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별을 보고 주역이나 그런 걸 보면 뭐예요? 자기들이 하늘의 일을 어떻게 주역을 하다 보면 기똥차게 맞출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쪽에서 왔는데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유대 종교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은 이들이라고까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점성가로 보든지 천문학자로 보든지 예언가로 보든지 또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메시아가 올 것을 믿는 자로 보는 것은 각자에 따랐지만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교도이지만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한 존재가 땅에 태어남을 보는 일반 계시로 이 사람들을 사용했다고 보는 게 다 합리적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느부갓네살 왕을 쓰고 구레스 왕을 쓰듯이 일반적인 역사를 통하여 일반적인 사람을 통하여서도 세계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 특히 마태복음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게 뭐냐? 구약에 예언된 게 성취됐고 그렇게 해석을 자꾸 해요. 그게 60여 번 나옵니다. 오늘에도 3번이나 나와요. 2장에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을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뭐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안에 계심.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는 뭐래? 그래서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요 실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인간이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아기로 태어났는데 이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천문학자들은 하늘 연구한 사람이니까 땅의 일이 아니에요. 신의 일을 연구한 걸로 간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온 땅이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했어요. 지금 이 헤롯 왕은 에돔 족속이요.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에돔 족속 이두메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뭐야? 혼혈하라 이 말이요. 그런데 얼마나 출중한지 27세에 갈릴리 총독이 되고 또 왕까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거스리고 뭐 권력을 찬탈할까 싶어서 뺏길까 싶어서 아주 의심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마누라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아주 뭐 의심되면 다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 헤롯 왕이 건설도 하고 뭣도 하고 얼마나 많이 또 업적을 남겼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많은 걸 이루었어, 업적을 이뤘어요. 그러면서 헤롯 왕은 자기에게 경쟁자가 있음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고 하니까 이게 이제 소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늘의 왕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땅의 왕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뭡니까? 왕은 신의 아들로 치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뭐가 그래요?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신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별이 2장 9절을 보면 문득 별이 이제 인도 가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와서. 근데 가서 유대인 왕이니까 왕궁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가 이거 큰일 났네 하는데 이 별이 갑자기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문득 어디에 선 거예요. 봤더니 아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보면 마국간이 있었다, 뭐 어디 들어갈 데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아기를 낳고 있었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거기에 무릎 꿇고 경배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도 이 사람들도 별, 하늘의 지시를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그걸 온 걸 볼 수 있어요. 2장 12절을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갔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요? 이 사람들은 신의 임무를 받고 신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에게도 현몽하여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애굽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보면 자기 살려고 아기를 구원하려고 애굽으로 갔다니, 애굽으로 불렀던 말이 있는 성경 구절을 또 인용합니다. 출애굽은 뭐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거꾸로 반대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출하기 위하여, 아기의 생명을 구출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들어간 구원 사건, 구출 사건을 여기서 표출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누가 처음에는 헤롯이 그 박사들, 대제사장들한테 조용조용히 부드럽게 묻더니 나중에는 뭐요? 이 아기를 죽여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아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 근방에 어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니까 베들레헴을 싹 뒤진 거예요. 뒤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인 남녀가 1000명이 있었대요. 2살 이하가 아기가 20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땅의 왕들이, 땅의 사람들이 거부하고 박해를 하면서 이 아기가 20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왜 그런 일이 나타나냐? 그 죽은 사람들 생명은 얼마나 억울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땅의 왕이 반발하여 그 죄악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이 자기가 살찌랄지만 2년 후에 죽어버렸어요. 일어나 들어가라. 요셉에게 말해서 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던 걸 봅니다. 인간은 자기가 살려고 했지만 죽어요.
나중에 그 후손 중에 뭐가 있어요? 헤롯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헤롯이 그랬어요. 이름이 같지만 달라요, 인물이. 그런데 도리어 황충이 벌레가 먹어가지고 그 왕이 죽어버린 걸 봅니다. 하늘의 왕과 땅 왕이 부딪히면 땅의 왕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자기가 그냥 권력을 잡았다고 그냥 그 방자한 경우가 나타나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 박사는 그 멀리까지 하늘의 징조를 보고 분명히 역사적으로 대단한 왕, 특별한 왕,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태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왕의 하늘의 신의 아들이 태어난 걸로 믿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먼 과정을 다 완수를 했어요. 자기가 사명을 가졌어요. 왜? 하늘을 연구한 사람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골로새서 3장에 땅의 걸 찾지 말고 하늘의 걸 찾아라. 우리는 하늘도 천국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먼 거리 험난한 고난 시험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다 겪어낸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여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만났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 했느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왕으로 겉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대접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기에게 신의 아들로 보고 경배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왕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어머니한테도 경배하지 않았어요. 왕한테도 경배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뭐 했어요? 물건을 가져왔어요. 물건이 3개니까 예물이 3개니까 특별한 걸 준비했는데 이것이 3명이다 동방박사. 그런데 3명보다 많다고 보기도 합니다. 많다고 봅니다. 자, 3가지 이것을 드는데 그 뜻이 있어요. 황금은 변하지 않아요. 권력은 최고의 권력은 왕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도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늘의 왕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666이 누구냐? 로마 그 당시에 신의 아들로 치부를 하고 인정을 받고 숭상을 받았던 황제를 뜻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 거기에 최고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것을 여기 계시록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예수를 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겨서 이 세상에서도 모든 걸 통치하고 지배하심을 믿는, 세부적인까지 하나님이 관여하심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가 유황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향수예요. 그 거룩한 신성을 얘기해요. 세상에 썩어져가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게 향수가 나서 그 유향은 향로에 들어간 향품들 중에 3가지 중에 하나예요. 또 제의적 용도로 하나님께 향불을 할 때 이걸 쓰이는 거예요. 신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몰약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몰약을 넣었다는 시체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썩지 않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구원주로 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116장에 2절부터 4절까지 딱 나와요. 이게 황금을 드린 그 뜻, 왕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유황을 누구한테 드렸냐? 거룩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몰약을 누구께 드렸냐? 그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 죽음을 시체를 방부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를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정교회 중에 반다이크라는
목사가 단편으로 4번째 동방박사를, 여기 이제 드린 물건이 3가지니까 3명만 일하고 했는데 4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다. 그래, 여기가 가장 젊어요. 값비싼 3개의 보석을 따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3사람은 먼저 가고, 이게 젊다 보니까 호기심도 많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너무 이게 그냥 불쌍해서 찾아갔더니 동네에서 아기가 울고 있는데 누가 쳐다보질 않아요. 그래서 동네 여인한테 그 보석 중에 하나를, 누구한테? 아기 예수께 드릴 것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서 저 아이를 잘 보살펴라, 키워라, 양육하라, 그걸 주고 왔어요. 이제 보석이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젊은 여인과 아이가 울면서 따라가요. 왜 그러냐? 남편이 빚이 많이 지고 죽어버려가지고,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어버려가지고 걱정되는 거예요. 이걸 이 어린 마음이 여린 이 4번째 동방박사가 그걸 또 하나를 준 거예요. 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살육 현장이 죽고,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그 대장에게 남은 하나를 주면서 이걸로 당신들 싸우지 말고 전쟁을 그쳐라 해가지고 3개를 다 쓰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 마누라하고 자식들을 상해를 하고 죽이려고 한 것 같이 하면서 이게 잡힌 거예요. 누구한테 잡히나? 주인한테 잡혔어요. 원래 노예와 그 가족들도 다 누구 겁니까? 주인의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젊은 남자는 주인의 학대가 너무 심하니까 이걸 좀 탈피하고 싶어요. 자기가 노예로 그냥 끌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자기 부인과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이 하면서, 그래도 불쌍한 여자와 아이들은 먹일 걸 잘 주겠지 하면서, 그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누라와 자식을 데리고 도망가라 해놓고 이 사람이 노예선을 탑니다. 노예가 됩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물건도 다 예수님께 드릴 걸 다 드려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가 돼? 자유의 몸이 돼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별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별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어디 갔느냐?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그러게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있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손을 벌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면서 새 방울이 떨어졌다 이 말이요. 이것은 소설이니까.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이 4번째 동방박사가, 그래서 황금이 4번이나 언급이 돼요, 마태복음에. 그러나 여기서만 황금이 왕으로 표시되지, 세 번은 다 황금이 돈으로서 나쁜 의미로, 부정적 의미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이 4번째 동방박사는 예물을 못 드렸지만 이 예물을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진짜 대신하여 자기가 노예까지 되는 그 십자가의 정신이 정말 위대한 예물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